이사야서 36장 본문으로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이 이사야서가 그 39장까지 생명의 삶에서 다루고 이제 그 절기에 따라 다른 본문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생명의 삶을 다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그동안 한 2달 동안 큐티했던 이사야서가 이제 종강을 하고요. 다른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 큐티가 끝났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래에 미국과 북한의 그 지도자들끼리 하는 말싸움이 도가 지나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들어보면 이 조폭 수준의 말들이 막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뭐 끝장내겠다는 말로 위협하고, 그리고 핵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말로 이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중재해야 될 이 지도자가 싸움을 붙이고 도우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여러 이 말싸움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대해서 그 별명으로 조롱하기를 좋아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뭐라고 이 이야기를 했냐면 로켓맨이다, 로켓맨. 이렇게 미치광이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화가 난 김정은이 트럼프를 뭐라고 했냐면 늑다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랬는데 영어 표현에도 없는 그 늑다리라는 표현이 궁금해서 한때 그것을 검색하느라고 미국 사람들이 난리가 났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모르시면 검색해보세요. 늑다리. 여러분, 이렇게 참 험한 말들, 참 이렇게 쉽게 사람의 말에서 입에서 나오지 않는 말들이 대통령, 이 지도자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다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먼저 상대를 말로 위협하고 또 겁을 먹게 합니다. 말로 이 기선제압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말을 강하고 크고 거칠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보게 되면 뭐 영화나 TV 같은 데도 보게다 이렇게 보면은 고수들은요 말이 없고 하수들이 말이 많잖아요. 운동도 잘하시는 분들은 말이 없잖아요. 그냥 조금 한 바디면 끝나잖아요. 근데 말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 보면은 그렇죠. 그래요. 이 영화에서도 그런 것처럼 일상에서 그런 것 같아요. 고수들은 쉽게 싸움을 걸지 않고 받지 않죠. 그래서 말로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모욕하지가 않습니다. 그 싸움이 일어나면 그 피해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정말 삼가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보면 하수들은 가벼운 말로 쉽게 내뱉는 말로 싸움을 걸죠. 그러다가 금방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TV나 영화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성경에서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제 그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말로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치 블레셋 사람의 싸움 본능은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저절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서 싸움을 도두고 있었다. 싸움을 부추기고 있었다. 말로 자극하면서 조롱하면서 모욕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 싸움에 나아가 있는 형들이 잘 있나 이제 살펴보라고 심부름으로 왔었어요. 왔을 때 다윗이 저게 무슨 소리냐, 저렇게 크고 시끄럽게 우리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는 누구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그래서 자청하여서 그 골리앗에 나아가고 있을 때 또 다윗을 보고 그 골리앗이 험악한 말로 겁을 주면서 모욕하면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윗이 작은 돌멩이 하나로 그 골리앗의 그 입을 영원히 다물게 만들죠.
여러분 알고 봤더니 골리앗도 이 하수였던 것입니다. 말만 그렇게 강하고 크게 위협적으로 했을 뿐이지 사실은 전쟁터에 나와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혼자 떠들다가 가장 먼저 죽게 되었어요. 그 돌멩이 하나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생각하며 느끼는 부분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말로 무기를 삼아서 이기려 하고 말로 그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라의 이 지도자부터가 말에서 지지 않으려고 더 적극적으로 더 거칠고 더 강하게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자녀들이나 청소년들이 이 대통령을 보니까 말 한마디에 상대방을 다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 거친 말, 조롱하는 말로 상대를 주눅들게 만들고 또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청소년들이 이 나라의 이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어요? 아, 대통령이 저런 조롱하는 말 한마디면 상대방이 후보도 인기가 떨어지고 후보자들도 그리고 꼼짝 못하는구나. 아, 말은 저렇게 하는구나. 배우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봅니다. 지도자들이 말을 구별해서 해야 될 리더들이 사람들이 말이 너무 거칠어졌어요. 강해졌어요. 말 한마디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게 가장 빠른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것처럼 보여요. 효과가. 말을 하면요.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말을 해야 되고 내가 먼저 말을 강하게 해야 되고 내가 더 크게 말을 해야 돼요. 왜요? 말은요. 효과가 빠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를 내면 즉시 반응을 하게 되죠. 아이들에게도 작은 소리로 말할 때는 잘 안 들어요. 한번 소리를 버럭 질러야 오 하면서 반응을 하죠. 화를 내면 내 감정이 분명하게 전달이 됩니다. 화를 내면. 그렇죠? 그냥 말하면 이게 지금 화가 이게 어떤 마음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화를 버럭 내면 화가 났구나. 이게 알아들어요. 그리고 말로 이제 뭐 문제, 잘못, 저것저것 다 따지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은 효과가 빠른 것 같으니까 말을 강하고 크고 거칠고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면요, 말은 항상 거기까지입니다. 말은 내 감정도 드러내고 나의 의도도 드러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내 말로 표현하지만 말은 거기까지예요. 말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그렇게 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선 우리의 말은 말로 끝납니다. 말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거나 어떠한 일을 이루게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은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사람의 말을 삼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 교훈을 다시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 지금 이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남유다의 모든 성읍을 취하여 빼앗고 마지막 왕의 도시, 수도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그래서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고 이제 위협하는 겁니다. 그 아수르 왕의 장군 랍사기를 보내서 대군을 이끌고 보내서 그 성벽 앞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위협하면서 항복하라는 거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15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 또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여러분, 너희 왕을 믿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믿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 흘리기보다 이러한 위협적인 말로 또 두렵게 하는 말로 이렇게 혼란시켜서 그냥 항복을 받아내서 하면 굉장히 쉬우니까
말이 빠르죠. 이런 조롱하는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상황이냐면 또 처음에 이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랍사게가 자기네 나라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말로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 랍사게에게 당신의 말 아람 말로 우리에게 하소서. 우리가 아람 말도 알아듣습니다. 백성들이 알아듣지 않도록 유다 말로는 하지 말아주소서. 왜? 백성들이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들면 마음이 어렵고 두렵고 상처를 입고 하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으면 그 심령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신 아람 말로 해주소서 부탁을 했어요. 신사적으로, 그 외교적으로.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랍사게가 더 모욕하면서 더 크게 유단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의도적으로. 모든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요, 백성들은 동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죠. 웅성웅성거리는 소리, 한탄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분내는 소리, 같이 떠드는 저주하는 소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그러한 것을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기대했던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안이 더 조용해요. 백성들이 더 조용해요. 왜 그래요? 오늘 2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이때가 히스기야 왕이 가장 지혜로울 때였어요. 사람의 말로 큰 상처가 되고 위협이 되었지만 히스기야는 사람의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님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끝으로 37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요, 즉시 붉은 베옷을 입고 누굴 찾아가느냐? 여호와의 전을 찾아갑니다. 여호와의 전을. 뭐하러 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러 간 거죠. 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을 또 누구에게 보내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왜 가요? 기도 부탁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신하들이 모여서 막 웅성웅성하면서 우리가 결사항전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항복을 해야 된다, 막 논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문제다, 누가 국방장관이 문제다, 다툴 순간이잖아요. 지금 신하들끼리 우리 순간에 항복해야 되지 않느냐, 살기 위해서, 아니면 결사항전을 해야 된다. 근데 잠잠하라. 뭐예요? 하나님께 찾아가고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백성들도요, 이 분쟁케 하는 이 말을 듣고 왕의 말을 따라서 동요되지 않았어요. 동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백성들도 입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 왕은 지금까지 뭘 했느냐?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랍사게가 그런 걸 노린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분쟁, 두려움, 다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말들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한 것처럼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불신의 말들, 씨앗들이 내 안에 들려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싹을 틔우지 않으면 돼요. 근데 누군가 나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의 이야기를 해줬을 때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면 그 말은 내 안에 싹이 트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온갖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들이 들었어요. 근데 반응을 하지 않는 건 뭐냐면 이 두렵게 하고 근심케 하는 말을 싹을 틔우지 않도록 내가 반응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소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가 흘러다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내가 그걸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말을 싹을 틔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이 백성들과 왕이 가장 위기의 순간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순간입니다. 이 방법이 없어요. 멸망당하는 거 외에는. 근데 지혜롭게 그 순간에서 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면 아수르 왕이 지금 제국이잖아요.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제국, 열국을 다 멸망시키고 오는 나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아람 왕이 너희들에게 나쁜 말을 했던 아람 왕이 오히려 나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는 그곳에서 칼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랬더니 정말 그 대군 18만 명이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대군이 그들끼리 스스로 다 죽고 말았어요. 18만이라는 대군이.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녀들에 의해 죽고 맙니다. 그게 이사야서 39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여러분들 근데 그 아수르가 그걸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18만 명이라는 이 죽임을 하나님의 그 벌을 받아 재앙을 받아 죽임을 당한 이후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회복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장벽들, 도전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다른 방법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에게 입술을 열어야 할 것이냐?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려운 말로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좀 더 지혜로운 말로 내가 누군가를 말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말은 여러 가지 환경 상황은 드러낼 수 있어도 말은 우리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는 사람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잖아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받는 일 외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있는 환경 도전들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에게 하소연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야 여러분 이 장벽들도 무너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은 말을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듣는 데 있어요. 세상에서는 말을 잘하는 것을 능력으로 여깁니다. 말을 지혜롭게 해서 상대방의 말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말도 정말 끊임없이 잘해야 되고 그걸 능력으로 여겨요. 말을 잘하는 것을. 토크쇼가 그래서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잘 듣는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침묵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내가 말을 하고 싶지만 쫓아가서 그 말을 해주고 싶지만 그렇죠. 찾아가서 항변하고 그것을 하고 싶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침묵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말을 더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잠언 말씀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내가 원수로 쫓아가서 해결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관문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 정말 견고한 성. 가장 강했던 성. 근데 처음에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 그 가나안 땅 정탐을 갔을 때 여리고 성을 보고 간담이 녹았어요. 이렇게 큰 성, 볼 수 없었던 엄청난 큰 성벽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성으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냐? 그리고 그 성벽 위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족속들, 어마어마한 족속들, 그걸 보고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에게 성급히 말하는 거예요. 야,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 모세가 우리를 다 그곳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다. 막 말을 내뱉는 거예요. 생각해보지 않고 왜 그럴까? 하나님 왜 이렇게 큰 장벽을 우리 앞에 놓게 하셨을까? 묻지 않고 우리 다 망하게 됐다. 우리 다 죽게 됐다. 알고 봤더니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나님과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우리 다 속았다. 이런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도 같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급히 말을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불평한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자녀 세대들, 2세대가 되었을 때 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다시 그 앞에 왔습니다. 여전히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여리고성.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인데요. 7일 동안 그 성을 도는데 그냥 말 없이 돌라, 침묵하며 웅성거리지 말고 떠들지 말며 단지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만 듣고 따라가라.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아수르 군대들과는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전쟁할 때는 큰 함성으로 또 큰 소리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한마디도 하지 말고 조용히 성만 돌라. 서로 이야기도 하지 말고 웅성거리지 말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7일째 7바퀴 돌면서 마지막에 나팔 소리가 들 때 함성만 내쳐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함성 소리에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거 메시지예요.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장벽들,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과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가? 침묵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이루어지도록.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오늘날 또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그 여리고성의 무너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내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게 하거나 내 말로 나의 옳음을 나타내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전도하는 일도 사람의 지혜의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래요. 전도도요, 지혜 있는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다. 말을 잘해서 전도를 하고 말을 못해서 전도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그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걸 왜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았어요. 너무 말이 많고 당을 짓고 분파로 서로 비방하면서 그리고 말 잘하는 것을 나타나면서 그럴 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말과 능력을 대비시켜요. 우리는 말 잘하는 걸 능력으로 여기는데 말과 능력을 완전히 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에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에 대한 비방이 참 많았어요. 말이 어눌하다. 글은 잘 쓰는데 말이 어눌하다. 그리고 저는 사도도 아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고 그래서 복음을 잘 모른다. 뭔가 좀 가르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을 비방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돈을 안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살해를 받는다. 이게 가짜 사도다. 비방이 많았어요. 누가 비방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하면서 계속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았어요. 우리 4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건전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걸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그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오면 이건 완전 쓰레기예요. 세상에서.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지도 않고 또 그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어오면 세상에서 정말 상종 못할 완전 그냥 만물의 쓰레기 같은 사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비방을 들으면서 항상 반응이 어땠냐면, 우리 영어 표현을 보면은 명확하죠. We answer kindly. 항상 나는 그 비방을 들어도 친절하게, 정중하게 늘 대답했다는, 같이 분내며 따지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말뿐이지 그거를 그 말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냥 늘 자기의 모습대로 정중하게 대답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과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비방하고 또 서로 헐뜯고 싸울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대요. 모든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 스승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로 지적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스승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승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분쟁이 많잖아요. 다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매일매일 제자 훈련, 제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죠. 교회 밖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없어요.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헐뜯고 다투는 거죠. 왜 그래요? 그렇게 다 아는데 가르치는 일만 스승이 되고자 한 거예요. 다 스승만 되고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뭐예요? 자녀가 자녀에게 훈계를 하더라도 비방하는 뜻으로, 조롱하는 뜻으로, 냉소적인 뜻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아요. 항상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없이 스승만 되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요,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그 진리로 서로 거스르게 하고 서로 아프게 하고 서로 힘들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나도 너희들의 스승이고 가르치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낳은 아버지처럼 자녀로 여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와닿는 거죠. 그 안에는 사도 바울 말씀 안에는 책망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책망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바로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지도자들, 리더들, 직분자들 이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스승이잖아요. 선생이잖아요.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같은 가르침이라도 그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같은 진리를 알면서도 분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정확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배신한 제자들도 다 품을 수 있었던 거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까지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침묵하시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이 땅에 대해서는 침묵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중보였습니다. 중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이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더 잘 설명하지 못해서 아니면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일을 이루지 못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꾸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안에서, 또 가정과 교회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오히려 가까워져야 되고 또 하나 되어야 할 모습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윗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자기의 그 억울함들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나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또 늘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